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로 4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넷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응답 25의 한 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오늘 38절의 그 말씀 그 자체가 응답 25의 귀한 시간표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다른 사람이 봐도 믿지 않는 사람이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보여지는 역사의 현장입니다. 우리에게 응답 25 이 시간표를 반드시 올 한 해 또 하나님께서 마무리하는 그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또 확실하게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서론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우선순위가 각인되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할 것에 대하여서 우선적으로 할 것에 대하여서 지난 강단의 흐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먼저 되어져야 할 가장 먼저 할 그 순위가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것은 불신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먼저 불신자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불신자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귀신이 듣고 있기 때문에 그 응답 또한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요 세상적인 응답일 뿐입니다. 믿는 우리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임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습니다. 그냥 내 생각으로 말씀을 따라가야지가 아니라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우선순위임을 내가 압니다. 주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먼저 할 것이 요즘 다락방 흐름이 바로 777 기도인데 알고 계십니까? 뭐 저라고 아는 건 아닙니다. 저라고 다 외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알고는 지나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그 7 기도가 먼저 해야 될 이 기도가 7가지 망대의 기도입니다. 처음으로 성삼위 하나님, 그리고 9가지 보좌, 그리고 3가지 시대, 그리고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그러면서 공중의 권세를 장악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흑암의 권세를 이기는 그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보여지는 CVDIP,
언약과 비전과 꿈과 하나님의 형상이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것. 그때 세 가지 뜰이 작품으로 나타납니다. 기도의 뜰이요, 이방인의 뜰이요, 렘넌트의 뜰이 작품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어려운 단어를 외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집중해야 될 것인지, 전도자가 우리에게 왜 이 일곱 망대를 기도하라고 하시는지, 저는 일곱 망대의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오직을 각인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창조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이 임하실 때 임하는 그 축복이 보좌 시공간 초월 237에 비칩니다.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 그 생기 예수 그리스도, 에덴의 축복이, 모든 시작의 축복이 바로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교회와 현장에서 시작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전무후무한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그 흐름인 줄로 믿습니다. 단어를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물어봤거든요. 류 목사님 기도 어떻게 하십니까? 했을 때 그 나오는 기도 제목들이 바로 저것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를 말하니까 사람들은 오직 예수를 지겨워합니다. 오직 예수를 말하니 오직 예수로 다 내가 끝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를 말할 때 여러 가지 단어로, 또 여러 가지 문장들로 설명하시면서 기도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곱 망대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이 견고한 반석 위에 망대 위에 세워지는 언약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8장 10절의 그 말씀이 정말로 언약이 되기를 기도하며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망대를 세우라고, 우리에게 절대 기도의 망대가 되라고 지난주 강단 말씀의 흐름 속에서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망대가 무엇입니까? 망대를 세우는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일곱 망대 속에 있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직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으로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찌르면 그리스도가 나올 만큼 어떤 문제와 사건 가운데 속에서도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풀고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재해석되어지는 것, 생각 가운데 속에서도 그리스도로 필터링 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사람이 말하는 것 그대로 흡수하게 되어집니다. 오직으로 저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내용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되어졌을 때, 그때야 들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듣게 하신 그 이유가 발견되어집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고지고대로 듣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영혼은 비참하게, 우리의 영혼은 절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여호와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견고한 망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으로 굳게 완전히 뿌리 체질되어지는 것이 바로 절대 망대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세계롭게 모든 성도가 이 절대 망대 오직 예수 그 그리스도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럴 때 일곱 가지 또 여정이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흐름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7가지 여정도 또 성삼위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비밀 10가지, 발판이 10가지, 흐름이 9가지로 또 확신 5가지, 그러면서 62가지 3, 그리고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기도와 예배로 연결되어지는 것. 듣기만 해도 머리 아픕니다. 그런데 항상 류 목사님 말씀 가운데 속에서 매주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결국 비밀 10가지는 그냥 저런 단어가 있다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독립이요, 영적 사실을 보는 것이고, 반대편, 그리고 우리는 살리는 자로 시너지 효과를 가지는 것, 위기가 아니다, 무경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이 비밀 10가지고, 발판 10가지는 우리의 신앙 발판입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보증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든 현장의 선교지요, 하나님의 통치, 섭리,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상급, 전도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 이것이 인생의 발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흐름은
높이, 깊이, 넓이, 위아래, 좌우, 과거, 현재, 미래 9가지의 흐름을 보는 것입니다. 전도자에게 9가지 흐름이 없다면 결국 나는 사람 말이 다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냥 나는 오직 예수만 바라봅니다. 사람들의 말은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더 무서운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인간관계 맺게 하셨고 사람이 그래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마지막에 인력을 또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전도자에게 9가지 흐름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필요하고 그러면서 전도 현장 가운데 속에서 나오는 확신이 5가지로 구원, 기도응답, 사죄, 나는 인도받고 나는 승리하였구나 라는 확신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 여정,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여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흐름 속에서, 기도 가운데 속에서 이 응답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2가지 삶, 예전에 참 많이 했었거든요. 뭐 갈찬당, 1호2각 하면서 여러 가지를 외웠었는데 결국은 다 여정 속에 나타난 내용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기도와 예배 속에서 결정되어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망대 속에서, 진짜 견고한 그 망대 속에 흔들리지 아니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뻐하는 그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7가지 여정으로 문제와 사건을 그 보는 눈이 바뀌어지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그 힘이 절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망대 위에 서 있을 때여야만이 7가지 여정 속에서 모든 것이, 사건이 재해석되어지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독립되어지는 것입니다. 저 모든 내용들이 그러면서 응답으로 나타나는 시간표가 되게 하십니다. 그 여정의 그 말씀, 우리는 욥기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욥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 원하며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7가지 여정을 아는 자여야만이 이 욥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라면 문제 속에서 나는 또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원망하고 불신앙하면서 또는 저주하면서 완전히 무너지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7망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인생의 유일한 주권자, 반석이십니다. 이 흐름 속에서 그분만이 나의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십니다 라는 절대 고백 가운데 속에서, 그래서 내 인생이 절대 고백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여정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나를 주관하신 그 가운데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인도하신 여정이 되어지는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십니다. 지금 이 모든 것이 나를 단련하시는 시간표이십니다. 그 후에 나는 순금같이 되어서 정말로 오직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입은 참 작품이 되어져서 주 앞에 나오리라. 모든 현장을 살리리라. 고백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7가지 이정표는 또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 그 약속을 붙잡고 기다렸던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환난 가운데 속에서 흩어진 자들에게 안디옥 교회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첫 선교 아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고, 아시아를 가는 것도 그러니까 전환점을 통하여서 마게도냐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것을 또 봅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바울은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정확하게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다시 말하십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로마로 가야겠다는 원래 바울이 붙잡았던 언약입니다. 바울의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정확하게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절대 망대를 붙잡고 있었던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절대 여정으로 계속 이끌어 가셨고,
결국은 이정표를 통하여서 마지막에 발견되어지는 것,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나의 로마요, 다락방에서 말하는 237이라는 그 단어,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237은 너무 광대하다. 한 나라라도 진짜 붙잡을 수 있는 나의 로마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정표의 축복입니다. 결국 모든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그 견고한 망대에서부터 시작이라는 것. 흔들리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망대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현장에서 날고 긴다는 모든 사람들, 결국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은과 금, 명예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부족함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의 형상이신, 나의 생기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내 망대로 굳게 붙잡아 있지 않다면 현장에서 다른 소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은 오직 예수를 말합니다. 다락방에서 나오는 모든 찬양들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았고 오직 예수를 발견하고 오직 예수가 나의 능력이고 나의 모든 것이 되어진 것을 항상 고백하는 것이 다락방의 찬양입니다. 이 견고한 망대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여정으로 들어가 그 이정표 237을 결국 회복하는 세계롭게 성도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선순위를 발견하는 것 777 기도는 결국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안 됩니다. 아니요, 결국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 응답의 신분과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결국 777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흑암의 권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귀신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현장에 우리 교회로, 세계로 교회로 불러주셨고 분명히 그 교회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하나님께서 정의를 내려주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아멘. 그래서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현장입니다. 이곳이 망대가 세워지는 현장이고 하나님의 여정 속에서 이정표 세계 복음화의 여정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표의 그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교회가 이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귀신의 권세가 완전히 박살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보좌가 임한 귀한 교회의 축복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이요. 그래서 우선순위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지난주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할 것 하나님의 나라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곧 천국이요, 교회가 천국이요, 그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품꾼을 찾고 계십니다. 이른 아침부터 나아가서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듯이 먼저 기도할 자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응답을 주시려고, 진짜 내 기준의 응답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내 인간의 수준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수준의 응답이 아니라 내 수준을 뛰어넘는 응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지금 기도의 사람들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을 살리려고, 교회를 통하여서 만물의 복종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계속 이른 아침만 나가셔서 계속적으로 기도의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절대 망대가 되기를 원하시는,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지난주 1번 대지와 같이 내가 절대 망대입니다 고백하는 모든 세계로 성도 되기를 또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제자가 바로 나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아멘.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들에게 주신 귀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들은 저런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신자들에게 저런 걸 지금 하라고 하는 말이 절대 아니라 예수를 믿고 진짜 말씀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였으며 인생의 내 주인으로 고백한 그들에게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그 말씀, 첫째로 권한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시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절대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기를, 우선적으로 세워지는 모든 세계로교회 성도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며 본론적으로 응답 24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24의 응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4는 인간의 한계의 단어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가지고 부여받은 그 시간이 바로 24시입니다. 24시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응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각인인 줄로 믿습니다. 24는 각인이라고 류 목사님은 계속 설명하십니다. 마약 환자가 진짜 딱 그 예가 와닿더라고요. 마약 환자는 24시 마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매 순간마다 계속 마약을 할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 기도의 사람들에게, 우리 믿는 자에게 하는 그 24는 우리가 24시간 매 초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없지만,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사건 속에서, 모든 현장 속에서, 모든 시작점 가운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24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으로 절대로 깨달아지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응답이 흐름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동시에 체험했던 그 현장입니다. 모리아 산에서 이삭이 죽을 뻔한 그 현장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순양을 허락하셨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내용,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완전히 각인된 내용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아멘. 분명히 각인되었습니다.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고백했었던 이삭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그 망할 수밖에 없었던 본토 아비 친척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 땅으로 가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있었던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각인시켜 주신 그 언약입니다.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 속에서 결국 깨달은 것이 내 씨를 통하여서 모든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축복이, 그 흐름이 이제는 그 아들 야곱에게 흘러 넘치게 하십니다. 야곱이 받았던 축복의 내용입니다.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서 받은 축복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그 언약의 흐름을 통하여서 결국은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게 되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머리된 교회를 통하여서 만물을 복종, 만물을 충만케 해주시는 그 내용의 흐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이 그대로 이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로, 오늘 말씀의 요셉에게로 그대로 흘러갑니다. 요셉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저 내용들을 다 이어받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받았던, 증조 할아버지가 받았던 그 모든 언약의 내용들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만물을 복종, 만물을 충만케 되어지는 것, 그것은 바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방주에서 모든 것을, 네피림 시대 가운데 속에서 방주로 모든 것을 살리는 그 언약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이 꿈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각인이다. 어제 산업선교 메시지에서 주신 언약이었습니다. 그냥 꿈을 꿔서 이게 언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엄청난 각인 속에서 이것은 절대고 반드시 되어질 것, 너무나도 확실한 그 확신 속에서 나오는 것이 이제 꿈으로까지 연결되어졌습니다. 내가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것은 꿈 자랑이 아니라 언약의 자랑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각인되어졌기 때문에 요셉의 노예 생활, 그 뒤의 여정은 더 이상 말할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왕 앞에서 했던 항상 그 고백이 바로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어찌 보면은 바로 왕은 이집트의 왕, 이집트의 신과 같은 존재인데 그 신과 같은 존재 앞에서 노예 한낱 노예 따위가, 아니 이제 누명 쓰고 감옥까지 간 죄인 따위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각인이 아니고서는 말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나의 모든 삶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셨기 때문에 꿈을 해석하는 것조차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 뒤에 계속 나옵니다. 바로의 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바로의 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보이시고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고 하나님이 속히 행하실 것입니다. 요셉의 각인이 보여지십니까? 그냥 할 수 없는, 그냥 고백할 수 없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의 현장에서, 진짜 흑암의 현장에서, 어찌 보면 사탄이 가득한 그 현장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제자들, 결국 45장 5절에 그 유명한 고백으로 결론 내려집니다. 응답의 24, 결국 이렇게 고백하는 걸 다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팔려간 게 아니라 그래서 이끌려갔다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팔려간 게 아니라, 끌려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이 노예로 데려가 주셨습니다. 감옥으로 이끄셨습니다. 또 그 바로왕 앞으로 이끄셨습니다. 정말로 이 견고한 망대, 내 인생의 진짜 응답은, 내 24 통틀어서, 나의 인생의 통틀어서 진짜 응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방황할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의 활짝 길을 밝게 찬란하게 비춰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아니면 나는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이것으로 기쁩니다. 저는 이것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이것을 말하고 싶고, 이것을 안다고 하지만 알지 못했던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혹시라도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의 길임을 오늘 이 시간 정말로 깨닫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인간의 참 형상, 참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 그분이 나의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십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을 모르는 상태로 살아간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살고 하나님과 방향에 맞지 않았던 나의 삶, 죄로 얼룩졌고 그 죄는 결국 저주와 재앙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해결 방법이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해결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완전히 그리스도께로,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는 그 순간 나의 모든 죄는 눈과 같이 깨끗하게 완벽하게 씻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나의 삶은 주인이 바뀌어져서 사탄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인생이었습니다. 사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 권세를 이길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완벽하게 부활하셨습니다. 사탄의 일을, 마귀의 일을 완전히 박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반석이요 나의 망대이십니다. 이것으로 완전히 각인되어졌을 때 요셉과 같이 어떤 현장에서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끄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 망대, 이 응답을 누리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때 오는 것이 바로 응답의 25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오직 24로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입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응답으로 25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창세기 39장 2절로 3절 말씀이 바로 그 응답의 25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이것이 응답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24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망대 바라보면서 세워갖고 기도하였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응답 25로 그 주인이 봐버립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애굽 사람이 그것을 보아버렸습니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25의 응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25의 응답을 반드시 허락하셔서 그 뒤의 내용이 바로 그 축복의 내용, 또 계속 응답이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망대를 세운 한 사람 때문에 복을 받는 그 내용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이 응답 25의 축복을 누리는 세계교회 성도 되기를, 또 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사람이 줄 수 없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 복, 응답 25.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망대 세우고 있는 한 사람 때문에 주시는 이 응답 25의 모든 축복이 넘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오며, 그래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의 이 현장 또한 응답의 25, 절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현장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38절 먼저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귀한 힌트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 시대에 없기 때문입니다. 노바디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다 안다고 알지만 오직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찾을 수 없는 이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쉽습니다. 절대 나은 사람 망대 오직으로 세우는 모든 주의 백성들,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를 고백하고 다음에 또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39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그 바로 불신자의 대마왕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구나. 불신자가 하나님을 알고 불신자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불신자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라고 어제 또 산업선교 메시지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전도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오직 예수로 안 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속에 있습니다. 내가 이 인생에 오직으로 예수로 24 할 때 하나님은 응답으로 25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영혼의 축복을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때부터 모든 영원한 축복, 결국 그 영혼은 237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귀한 응답의 흐름으로 이정표로 역사하십니다. 40절부터 계속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25의 응답을 주신 모든 이유, 그 가운데 속에서 영혼의 축복은 결국 우리는 세계 복음화, 나의 로마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응답인 줄로 믿고 또 확신합니다. 우리가 받을 내용의 응답의 내용이요, 렘넌트들이 받아야 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시 정리하고 마칩니다. 결론적으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나라요, 흑암이 있을 수 없는 나라요, 사탄의 권세, 귀신의 권세가 완전히 박살나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 사탄이 나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의 축복, 진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잡고 절대 기도 망대를 세워가는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약속하신 것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평안으로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25의 응답이 넘치게 하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래서 나는 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순간에도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위한 모든 메시지의 그 응답들이 계속 넘쳐나는 또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를 전달하기 위하여서 나를 237로 보내실 줄로, 237의 응답을 또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로마, 나의 한 현장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로 떠나나가는 것이 세계화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나에게 절대 불가능, 나의 가정과 가문 속에 있는 그 절대 불가능이 바로 세계 복음화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 현장 치유하는 것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또 나와 관련된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고, 무엇으로 치유하느냐? 오직으로 치유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오직 예수 하는데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나의 어찌 보면은 이 오직 예수라는 것이 나의 얕은 경험에서 또 나의 얕은 응답에서 나오는 오직 예수, 이것이 전달될까 봐 저는 두렵습니다. 그 깊이 넓이 높이 측량할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하신 은혜가 세계롭게 모든 성도에게 망대로 임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나는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 이름을 정말로 붙잡고 나의 인생의 24로 응답받고 싶습니다. 나의 정말로 인생에 각인할 수 있는 그 이름이 오직 예수 되기를 저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때 주시는 25의 응답으로 불신자가 보고 알 만큼 하나님의 역사하신 응답 속으로 세계 복음화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기를 또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절대의 망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망대 위에 서 있는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이 24가 오직 예수로 완전 각인되어지는 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25로 내가 할 수 없는 그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로마 237 살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여정으로 또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응답 24, 25 영원 속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되길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여정 위에 발걸음 위에 렘넌트의 모든 여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